오늘 설교의 제목은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무나, 믿음, 충성, 신실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사고요. 근데 그 어근을 보니까 동사인데요. 아만, 지속하다, 팔로 지탱하다, 그리고 믿다, 성실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등의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게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지탱하다, 팔로 지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 계속 키핑하는 것,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여기 이 아만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어떤 것을 선포합니까? 우리 주님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동의하면서 아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은요. 자, 그러면 에무나라는 단어가 이 지금 성경 구절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퀴즈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자, 에무나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뭔가 좀 지속되는 느낌이 있는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뭐뭐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스탑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무나, 이게 바로 아만.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딱 우리가 떠올릴 때 이미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엄마 품에 젖을 먹다가 배불러서 잠이 든 아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만족합니다. 엄마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의 그 형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방해는 뭘까요? 높아심이에요.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고 조급함입니다. 맨날 이거하고 싸워요. 현실은 너무 현실적이야. 믿음은 좀 비현실적이야.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님의 말씀은 공기 중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현실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진짜 현실이다. 날마다 오는 파도 같아요.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믿음은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내세를 더 소망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믿음은 보여지는 지금의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쉽지 않죠?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란 정말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훈련 없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믿음의 훈련.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집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져요? 처음부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가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훈련하셔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음 있는 제자들로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어떤 훈련인가? 제자들 전도여행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을 시키는데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그리고 가라. 가서 병 고쳐라.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고쳐라. 가라. 머리를 극적극적 하죠. 가도 되나? 능력을 말로 주셨어요. 뭔가 자격증을 주고 지팡이를 들려주고 그게 아니라 가라. 가서 병 고쳐라. 아멘. 이런 거예요 지금.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네. 근데 돌아가면서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되네. 훈련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들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너희 지갑 다 챙기지 마. 다 압수. 돈 가져가지 마. 이 전도여행이 그냥 간단한 전도여행이 멀리 갑니다. 멀리. 그럼 뭐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고 며칠밤 자고 올 수도 있잖아요.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대를 챙기지 마라. 두보로또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깝깝하죠.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말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누가 밥 줄지 누가 알아. 아무데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먹여주면 먹어라. 먹여줄 거다. 이걸 믿고 가야 돼요.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훈련 안 받으면 되게 머리를 극적극적합니다. 평생 믿어도 잘 모르겠어요. 훈련받고 체험하면 이제 알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믿음이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가다가 너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리니 큰일 났네. 갈수록 태산이야. 훈련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서도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이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와, 훈련이요 훈련. 그것도 말로만. 되게 무책임하다 그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설 때 어떤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오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와, 이런 정도로 그냥 지금 목숨의 위협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의지하고 순교했어요.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살이 오래 팔리지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얼마나 섬세하시냐? 이 머리털까지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섬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훈련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움의 문제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제가 이 체험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중고등부 임원도 했습니다. 청년부 때도 대학교 캠퍼스 서클도 했습니다. 기독교 서클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인생의 어려움에 벼랑 끝에 섰을 때 너무 내 믿음이 막연한 거예요. 너무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아시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셔.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진짜 경험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관념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에요. 현실이었어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세요. 어떻게 알지? 충격받았어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모래의 알갱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이때부터 제 믿음이 시작한 겁니다. 참새 2마리가 사는 문제까지, 죽는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아시는 분?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숫자 세다가 하나 빠집니다. 그럼 7 틀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 머리 감다가 한 50개 빠졌을 거예요. 자꾸 빠져요, 이제. 빠지지? 저녁 때 머리 감고 자면 아침에 비계에 한 3-4개가 또 빠져 있어요. 자꾸 빠져. 그리고 어느새 보면 앞에서도 좀 나고.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체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머리카락 숫자를 하나님이 세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제의 형편, 오늘의 형편, 내일의 형편 실시간으로 체크하십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산상수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이 모두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서 자기 스스로 거룩해져서 율법의 613개 조항을 다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요,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은밀한 중에 가서 하나님의 인식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했다는 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심이.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디테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말을 많이 해야 응답하신다는 높아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체크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섬세하신 공급을 믿지 않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믿음 없는 이방인들의 부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0절 31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최근 제가 너무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스토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만이라는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하는 이 절대 권력자예요. 페르시아 왕을 잘 얘기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왕에게 조소를 받았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고 이미 그것이 반포된 상황이었고요. 이미 왕의 인정이 찍혔고 조서의 초본이 나왔고 지방으로 이것들이 보내진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절대 권력자의 도장이 찍혀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비 에스더도 죽음을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 6장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에스더서 6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산업일선에서 이민을 오고 유학을 왔어. 날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싸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돈 문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우리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을 자꾸만 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눈앞에 보여지고 감각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디테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구체적인 타이밍과 그에 맞는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에스더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그날 밤이 중요해요. 그날 밤은 무슨 밤이냐? 다음날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는, 그 일부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날 밤입니다. 다음날이 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왕이 어떻게 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왕 잠을 안 자. 우연 아닙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자,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다리 좀 주물러라 할 수 있잖아요.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뭘 갖고 오라 그랬어요? 역사책 가져라, 역사책. 뭐 그럴 수 있어요. 역사책 지루하니까 들으면서 졸릴 수도 있죠. 뭐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방법일 수 있죠. 레위기 좀 읽어줘. 레위기. 그러면 잠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 왕이 역사책 좀 가져와라.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순간에 역사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이것도 뭔가, 그죠? 자, 근데 더 신기한 것은 2절 다 같이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지금 이 역사책이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기처럼 쓰여졌다, 그죠? 모르드게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이것이 보면 뭐 물론 큰 행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진 거 보면 역사가 긴 페르시아 역사 서고에는 역사책이 한두 권만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다, 그죠? 그 수많은 두꺼운 역사책들 중에 하필 하나를 찍어왔는데 그게 모르드게 이야기가 들어간 책을 찍어온 거예요. 우연입니까?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두꺼운 역사책을 쫙 폈는데 읽기 시작한 데가 모르드게 이야기부터 읽었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키를 한잔 하더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좋은 일이구나. 아, 모르드게라는 사람 참 졸다가 뭐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다, 그죠? 그런데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니라.
지금 내일 매달 그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 묻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모르드게에게 이 좋은 일을 한 사람한테 뭐 좀 해줬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아 그래? 뭐 좀 해줘야지! 라고 되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겉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때와 상황과 현실과 마음을 만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질문하고 싶어서 했더니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타이밍 기가 막히다, 그죠? 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다가 잠이 안 들어서 역사책을 또 찾아와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저 초저녁일까요? 아니면 늦은 밤일까요? 늦은 밤이죠. 늦은 밤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꾸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대를 달아놓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여야 되겠는데 밤에 이 사람도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 잠이 안 와가지고 왕을 찾아왔는데 그때 때마침 하만에게 이 얘기를 물어볼 타이밍이 딱 걸린 거예요. 하만이 마침 들어온지라. 마침이 중요해요. 마침 들어온지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침.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높아신 버리세요. 하나님의 그 정확성을 맞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침 들어온지라. 그랬더니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지금 들어왔어요. 아 그래? 그럼 들어오라 그래. 해서 저는 페르시아 왕의 질문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왕노릇도 하겠죠. 예. 근데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질문을, 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 역사책을 보니까 이 사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 좋은 일도 했는데 이 사람을 좀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하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죽여야 됩니다. 그거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온갖 중상모략으로 모르드게를 죽일로 만들었겠죠. 근데 왕에게 번뜩 지혜가 떠올라서 하만에게 물어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네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하만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직접 물어본 게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직접 얘기하기는 부끄럽고 왕이 그래서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온갖 좋은 걸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죽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한 영광에 올라갑니다. 그 뒤에 상황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깨알 같은 디테일한 손길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다는 생각이 있을 때부터 기도 말들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고민, 내 상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내면의 문제들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2004년도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터닝포인트였어요. 2004년도 제가 좀 큰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대학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그 주간에 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했지만 그 주간에는 특별히 너무 디테일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캠퍼스 기도 모임을 다닐 때였어요. 한 주에 한 20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날 제가 화요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경인여자대학교를 갔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 계산동에 있는 인천에 거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전도 대상자 2명이 또 온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야 짜장면 사줄 테니까 다 오라 그래.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짜장면 먹고 탕수육을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였을까요? 아까 그 사람.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소포를 받았는데 뭘 얘기하다가 울먹울먹하면 확 우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내가 금방 갈게.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소포가 2개가 왔는데 그 소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그 전날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경인여자대학교 캠퍼스 기도모임 가기 바로 전날 저녁 때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도란도란 사이좋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저 사람이 자꾸 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 전도사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맛있는 걸 많이 못 사주고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데 자꾸 뭐가 먹고 싶다. 근데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장 먼저 먹고 싶은 게 뜬금없이 한라봉이 먹고 싶대. 한라봉이 이거 쉽습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볼록 튀어나왔다가 한라봉이 아니에요. 품종이 다르다고 이거는. 제주도에서 와야 되잖아요. 한라봉이 먹고 싶다. 그래.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또 뭐가 먹고 싶어? 그랬더니 오징어채가 먹고 싶어요. 오징어채 해서 좀 하얀 거는 약간 빨갛게 무쳐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노리끼리한 오징어채는 버터구이로 해서 먹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오징어채. 그건 내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아몬드와 호두도 먹고 싶다. 그리고 또 멸치가 먹고 싶다. 멸치볶음에서 먹고 싶다. 그리고 고추장도 떨어졌다. 고추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낑깡이 먹고 싶대. 낑깡이 이게 쉬운 겁니까? 물론 뭐 한라봉보다는 쉽지만 낑깡이 먹고 싶다. 또 그러더니 좀 지나가고 나더니 방울토마토를 또 먹고 싶다. 방울토마토.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게 그냥 이런저런 먹는 얘기 하다가 10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더라고요. 10가지. 그래, 그 중에 몇 가지는 내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다음날 경인여대 캠퍼스를 간 거예요. 그날 어디선가 정체 모를 소포가 2개가 날아왔어요. 소포를 보낸 사람 이름을 몰라서 마산 창원인가 그런데 왔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집에 가끔 이제 금요예배 때 와서 카츄샤 복무하던 형제인데 이제 금요예배를 저희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자고 이제 주일날 섬기고 가는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창원 CBS 마산 창원 그 CBS 보도본부장 되시는 분의 아드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항상 청년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아침에 이제 금요예배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르는 애들이 자고 있어. 너 누구니? 밥 먹어라. 저는 모르는 사람도 항상 밥을 따뜻하게 먹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광성이라는 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 계신데 맨날 애들이 와서 밥을 축내. 그래서 쌀을 좀 보내주시고 먹을 거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저희 주소를 물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 딱 가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제일 위에 이 사람이 따로 치우질 않았더라고요. 딱 열어보니까 그 위에 한 박스가 딱 있는데 보니까 한라봉 12개짜리 한 박스가 온 거야. 신기하죠? 뭐 한 가지 맞으면 뭐 우연이기도 하겠지만 10가지가 다 맞았어요. 밑에 조그마한 비닐봉지가 나왔는데 열어보니까 오징어채가 있는데 하나는 하얀 거 하나는 누리끼리한 거. 하얀 거는 얇은 거 누리끼리한 거 두꺼운 거. 그리고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방울토마토인 거예요. 비닐봉지 하나 더 투명한 비닐봉지에 있었던 건 낑깡, 멸치. 그리고 한 박스가 큰 게 왔는데 열어보니까 쌀 40kg짜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나왔거든요. 저희는 나무로 된 쌀통인데 거기 항상 쌀벌레가 많이 껴가지고 거기 약을 집어넣고 그랬는데 쌀통이 용량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쌀통을 누가 주셔서 얻어서 쓴 거지. 딱 누르면 그나마 이게 쌀통 저 버튼이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데 그게 부서져가지고 이거 젓가락으로 해야지 쌀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쌀통 용량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동안 또르륵 하고 쌀이 다 떨어져서 딱 한 공기로 하니까 3명 정도 먹을 수 있겠더라고. 먹고 이제 쌀 없네? 쌀 사야 되겠다.
저는 쌀통 용량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에 쌀이 온 거예요. 40kg짜리가 왔어요. 그 위에 이제 실밥을 또르륵 뜯었더니 쌀이 딱 나오는데 그 위에 뚜껑을 열고 탁 부었어요. 그랬더니 쌀 한 통이 툭 떨어지니까 딱 차는 거예요. 저희 쌀통 용량은 40kg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처음 안 거예요. 나도 모르는 쌀통 용량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이 전화를 붙잡고 엉엉 울다가, 여러분 그거 뭐 사 먹으면 되죠? 그게 뭐 이렇게 우리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먹는 거고, 그죠? 저는 너무 소소한 이야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더 신기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침대맡에서 도란도란 한 이야기, 먹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보도본부장 그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사정도 몰라요. 우리가 뭘 먹고 싶은지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소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입니까?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간증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막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많이 드세요 이따가. 네. 그 토요일날 제가 이 여운이 가시지 않은 자, 무섭다. 정말 다윗이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하더니 생각도 응답하신다는 다윗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 됐는데 그날 이제 구로동에 컨벤션 웨딩홀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주로 청년들이 거기서 결혼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날은 이제 굉장히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리더 청년이 결혼을 하니까 둘 다 리더니까 청년들이 많이 갔어요, 축하하러.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소개팅 시켜주는 노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랑 오랫동안 알았는데 저 회계사 시험을, 이렇게 뭐 회계사 시험도 거의 뭐 고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년 만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붙어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38이 된 거야.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저도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부터 저를 푸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대학생 중에. 아니 형 나이가 몇 살이 대학생이야. 어느 정도 해야지.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짐이 이제 있었는데 때마침 저랑 동기 친구 하나 누나가 33살 먹은 여자가 있었어요. 되게 참한 자매님이신데 학원 강사하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서 딱 그러면 둘이 한번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한 달 전 정도에 영등포 롯데백화점 8층에 갔습니다. 영등포 롯데 마땅히 데이트 장소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잘 아는 스시집에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좀 분위기 좋은 데 갔더니 다 그냥 뭐 그래서 시끌벅적한 해물탕집에 들어갔어요. 예, 뭐 앉았는데 뭐 신발 벗고 올라갔더니 뭐 와장창거리고 막 그런 시끄러운 데서 이제 해물탕을 시켰어요. 제 생에 그렇게 맛없는 해물탕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맛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애들 뛰어다니고 막 그런데 거기서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자매님 앞에서. 왜 그럴까요? 아니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정치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해물탕 오고 막 반찬 넣고 딱딱하게 계속 정치 이야기하고 막 곤란한 질문하니까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얼른 돌렸죠. 아 형 지금 그게 아니까 요즘에 있잖아. 그랬더니 다시 정치 이야기로 들어가지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맛없는 해물탕에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정치 이야기에. 자 우리 빨리 나가자 해서 거기를 탈출했어요. 나와서 영등포 롯데백화점 1층으로 가면 이제 삼거리가 나오죠. 그 광장 앞에 그 삼거리에 코너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카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빨리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더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커피숍이 아니야. 약간 룸사롱 분위기거든. 깜깜한데 뭐죠? 그 벤치도 보면 이렇게 약간 벨벳으로 된 오래된 가방 같은 느낌. 먼지 푹푹 나는. 그래서 이제 잘못 들어갔는데 이제 아니다 싶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오빠 어디 가세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커피 마시러 왔는데 그랬더니 커피 판대. 그래서 굳이 저희를 붙잡아서 그 분위기 이상한데 안쪽으로 몰아넣어서 그 어둡고 침침한 데서 계속 정치 이야기를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사주고
나와버렸어요. 아, 우리 집 되게 없네. 그리고 나와버렸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뒤에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형님이 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 토요일 날 저랑 사무랑 둘이 아침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여보 요즘에 너무 덥다. 더운데 내가 셔츠를 좀 쿨한 셔츠를 사야 될 것 같아. 그 컨벤션 웨딩홀에서 끝나면 바로 앞에 2000일 아울렛 있잖아. 거기서 1층에 가면 이제 거기에 하늘색 풀 셔츠 하나 사고 하늘색 스카이 블루로 얇은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트라이프로 사야 되겠어. 이제 흰색만 있으니까 좀 재미없으니까 붉은 선, 얇은 선, 붉은 선, 얇은 선 요렇게 있는 그 색은 또 진한 청색에 얇은 청색에 요렇게 해서 그런 걸 내가 해서 사야 되겠어.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셔츠도 맨날 빨간 거 노란 것만 있는데 여름에 좀 더우니까 파란 걸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색 바탕에 저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시원한 걸 사기로 결정을 하고 끝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컨벤션 웨딩홀에 딱 들어갔더니 그 노총각 형님이 2000일 아울렛 쇼핑백 큰 걸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거 선물이야. 고마워. 그거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형이 그렇게 선물할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식을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열어보고 제가 뒤로 자빠졌어요. 하나는 하늘색 플레인 얇은 풀, 또 하나는 스트라이프가 붉은색 하나. 야,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지? 넥타이까지 똑같이 일치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대화와 나의 삶을 보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서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제 인생이 뭐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전동하시고 우리의 작은 대화까지도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 왔어요. 이번에 한국을 보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들이 있었는데 저를 섬겨준 공동체에서 다음 교회 장소 빨리 알아보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뭐 내년도 5월달 되면 뭐 없으면 또 있지 뭐 그랬는데 하나님께 저를 불러서 제 마음을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심지어 제가 오기 마지막 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이전 헌금을 저에게 줬어요. 받아서 우리가 이제 300석 성전을 위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다음 성전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놓고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시면서 성전을 빨리 알아봐라. 영혼들은 내가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참 순수하시고 좋지만 너무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봤지만 없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움직임들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현실을 너무도 자세히 알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근심도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의 제목도 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만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에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오늘 진짜 믿음으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헌금송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5분 뒤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후렴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도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